10 9 8 7 6 5 4 3 2 1 매일매일 예수님 뜻대로 매일매일 예수님 뜻대로 매일매일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어린이 더러운 죄를 이길 수 있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겨울성경학교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바울의 전도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상범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 잘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전도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도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벌어지며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이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 이야기를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잘 듣고 배워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여러분들이 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질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서 도착한 그 도시는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꼭 한번 들러서 꼭 이곳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다라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가고자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고자 하는 곳은 이 에베소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도 여행 3차 때가 돼서야 이 에베소 도시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를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전도 활동은 무엇이었냐면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밖에 없었다고 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까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학교를 빌려서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 지역에 살아가는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너무나도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지만
마치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처럼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도망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아뎀이라는 가짜 신을 진짜 신이라고 믿고 또 섬기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전도하자 사람들이 아뎀의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도시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아뎀이라는 신의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지 않고 그 조각상을 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싸우고 버텨서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이 싸움은 때로는 사도 바울이 크게 다칠 뻔도 했으나 높은 관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과 때로는 싸우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도시에 머물면서 2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저기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에 보내는 2개의 편지였어요. 이 2개의 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요? 드로아라는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말씀을 오래오래 전하다 보니 밤낮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창문에 걸터 앉아서 한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길 때 어때요? 우리도 꿈뻑꿈뻑 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흉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고 내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아니 여기서 졸고 있다니, 우리는 그 사람을 흉보고 놀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내려가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안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란 내 마음과 같지 않거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주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로아에서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밀레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라는 도시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아까 에베소라는 도시, 그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저는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전해야 될 텐데 이제 그곳에 가면 커다란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만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라는 슬픈 고별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가지 마세요. 안 돼요.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나의 생명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이 말을 남기고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는 도시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전도활동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림도 뿌리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가이사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교회를 잘 이렇게 관리하던 빌립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 집사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달려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시여,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달려와서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당신은 그곳에 가면 위험해요. 라고 사도 바울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까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로 뜻하시고 정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거나 때로는 자신의 뜻과 같지 않은 사람도 안아주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에게 바쳤던 위대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더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이나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가 되었고 온 이방 땅에 하나님을 전도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굴까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을 꼽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는 귀한 예배자들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며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손.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전도사님과 주기도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하는 일에 나의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커다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은혜라는 게 필요한데 이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는 봉건제도 사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제를 중심으로 그 식민 지역을 황제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이 황제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나라를 다스릴 때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로는 귀족 또는 땅을 가진 주인들, 곧 지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커다란 땅을 가지긴 했는데 이 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땅을 어떻게 계속해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황제 또는 이 귀족들만으로는 땅을 계속해서 관리하거나 계속해서 경작하는 일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을 궁전 밖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많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세를 냈어야 됐고, 두 번째로는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로마 시민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문화에 따라 내는 종교세가 또 들어가고 있었고, 또 거기에 자신이 사는 국가의 시민세를 내고 있었고요. 그 후에야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황제와 이 지주들은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우리 땅으로 불러서 이 땅을 경작하고 스스로 일을 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려보자 라는 선한 마음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농장에서 또는 그 귀족들의 땅에서 땅을 경작하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무엇이라 하느냐? 귀족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땅을, 일할 수 있는 땅을 나눠주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사람들은 카리스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와 은혜라고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기독교에서의 은혜란 무엇인가? 또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새로운 삶이 생겼고 살아갈 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어떠한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일이라는 기회를 주셨고 또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마실 공기를 주셨으며 또 밟고 살아갈 일할 땅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을 위하여 도로 그 목숨을 바쳤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서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로마 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 사회에 지주들로부터 커다란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이 굶어 죽을 뻔한 사람들, 백성들은요,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땅의 주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의 친구로서 살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위, 그러니까 이 지주들과 그리고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이 백성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이 행위, 이것을 로마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피스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에게 땅을 가진 지주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 행위를 카리스라고 불렀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백성들이 이 땅의 주인들과 끝없는 아주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이것을 피스티스라고 불렀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되는 게 있지요. 여러분, 카리스를 받은 사람들은 피스티스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곧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보답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고 사람이 더 난폭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없을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 죄인이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냥 받고 끝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나의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친구들이 우리 여수 음파 아동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언제나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음파 아동부 화이팅!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키트 만들기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지금부터 키트를 만들 건데 어떤 키트를 만들 것이냐? 우리 음파교회는 5가지 불이 있어요. 헌신의 불, 사랑의 불, 성결의 불, 전도의 불,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불이에요. 오늘은 이 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기도의 불을 밝히는 그런 놀이를 해볼 겁니다. 먼저는 준비물 소개를 시작할게요. 먼저 이 3번째 날 키트를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볼펜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풀 준비해 주시면 끝입니다. 지금부터 3번째 날 박스를 열어볼게요. 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먼저 이 플러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선 키트가 들어있고 동그란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무드 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세 번째 박스에서 꺼낸 무드 판입니다.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자국을 내줄 거예요. 여기를 한번 접어주시고 그 다음도 한번 접어주고 그 다음도 한번 접어주고 그 마지막 반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판이 완성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것은 이 전원판을 준비하셔야 되고 요 동그라미 스티커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서 LED 불이 밝게 비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이 동그란 스티커로 여기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떼었어요. 이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중앙 쪽에 몰아서 붙여주세요. 자, 빛이 반사되는 것을 막아주는 가림판이 부착됐습니다. 이제는 이 무드 판에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주 작게 하나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이 무드 판 그리고 자신의 볼펜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사님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작게 적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꼭 하나뿐만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많이 있다면 많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기에 딱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딱풀로 무엇을 할 거냐면 뚜껑을 열고 올려서 요쪽 나온 쪽에다가 우리가 딱풀을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접은 선을 따라서 무드 페이퍼를 완성해 줍니다. LED 키트를 준비해 주세요. 이 LED 키트 이쪽에 딱풀을 칠해 줄 겁니다. 튼튼한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꼭 딱풀이 아니더라도 본드를 칠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본드는 칠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붙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까 만들어둔 이 무드판과 이 키트를 합체해 주겠습니다. 무드등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설치를 해볼 건데 아까 소개했던 이 플러그를 빼줍니다. 짠. 플러그에 연결해 줍니다. 자, 친구들, 이제 무드등 설치도 완성되었습니다. 이 무드등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전원 스위치를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꺼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무드등이 완성됐어요. 언제 이 기도의 무드등을 사용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매일 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어두운 곳에서 골방에서 어둡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불을 켜고 항상 하나님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